공률이 여김받으리.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 와 평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아들이라 칭함받으리. 핍박받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 생명과를 먹으러 낙원에 가세. 우리 모두 발단진복 마음에 새겨 말세지 말 거룩.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 생명과를 먹으러 낙원에 가세. 우리 모두 발단진복 마음에 새겨 말세지 말 살아나가자. 아멘. 예, 이제 또 이 산상순 말씀 오늘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진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5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5장에 중요한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 진도가 나왔고, 자, 이제 40절에 보면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송사, 속옷, 겉옷 주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겉옷을 주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어라는 거죠. 예,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고 또 속옷을 빼앗고자 하고 또 뭐 탐심을 갖고 말이죠. 있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내 걸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재성 가운데서 아직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더 폭넓게 보자면 정욕 가운데 무욕, 명예욕, 식욕, 성욕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옷에 대한 것 그런 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우리가 생활 하는 그 속에서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도 내어줘라.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 굳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내어줄 정도니 안 참고 배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안에서 막 나온 화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라고요? 최고의 도덕적인 말씀이요. 최고의 사람 인격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요? 천국 시민이 사는 해당되는 말씀, 천국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천국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오전 설교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어떻게 해요? 산성수훈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거는 레위기. 예.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석장이잖아요. 이 석장을 모세오경 함축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몇 장이에요? 석장에다가, 석장이면은 종이 석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성경책이 쬐끄만 거. 요 석장 안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엑기스만 딱 얘기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거를 여러 가지 펼쳐놓은 것이 모세오경. 그래서 레위기, 예배, 민수기, 삶,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리바이벌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그 길을 가면서 설교.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오경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죠? 이 산상수훈 이 공부가 지금 성경 전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천국 전체로 공부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과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의식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자 하는 의식만 가지면 돈 많이 버는 의식 가지고 늘 그래서 뭐 이게 세상적으로 CEO가 된 이런 분들 보시면 어때요? 머릿속에 다 뭐죠? 그 방향에서 어떤 인계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뭐 1000권, 2000권, 3000권 읽어버리면 그쪽 방향에 인계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그 인계점이 어디냐? 생명의 합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발전과 이 모든 원리가 천국하고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영계론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발전한 걸 통하여 천국에 발전시킨다고. 같이 간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과 나의 삶과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 40절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송사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속옷 주고 겉옷 주고 다 주면서 송사하지 않도록 해줘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원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은 것이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고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늘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집착을 하여서 사느냐 굉장히 폭넓은 말씀이죠. 생활 전체가 다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보면 그런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책의 저자이신 이 산상순 저자도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인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기상하면 딱 이부자리 정리하고 이제 누워 계시니까 그 주변 딱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 기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오후에 이제 한 타임 손님 만나요. 저녁에 또 정리하고 저녁에 한 타임 손님만. 이게 40년 동안. 그래 나의 삶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삶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넓은 말씀이다라는 거고요. 예. 이 사랑 실천을 분석하는 걸 봐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실천을 하는 그런 그 내면 깊은 의도나 이런 걸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꽤 많죠. 꽤 많죠. 하나님은 그걸 다 살피고 계시니까 뭐 체면으로 하고 또 뭐 어쩔 수 없어 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것도 다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라도 열심히 하도록 계속 이렇게 장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안 되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밥도 한 숟갈 붙었잖아요. 아우 저 성인들 그렇게 살았다니 나는 거기까지 가려고 껑충 뛰어넘어가 가지고 성인들 같이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계속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에 보시면 1983년도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방문제를 놓고 그 누님 한 분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사투를 벌리는 상황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생님은 그분께서 그 전세금까지 다 가져가시려는 마음을 이제 다 알고 그냥 빈손으로 나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하여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몇 년 동안 11조를 모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모으라고 그러셔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근데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빈손으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연결하셔가지고 그 모아놓은 11조를 가지고 선생님 방을 얻게 만들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도 저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재물 준비한 그 뭐라 그래요? 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안 바치고 양이 저쪽에 걸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옷까지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서도에 말한 것처럼 이분의 속에 지금 탐심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그 전세금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막 이렇게 동생분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라 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도 안 지키면서 무슨 영적 생활하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다 포기하고 나 그거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요. 몸도 아픈 분인데 걷지도 못하는 분을 갖다가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지? 이게 이상하다.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더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연결해서 방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기적인 거죠. 그래서 계속 뭐죠? 포기, 내려놓음, 포기. 그럴 때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 잃어버렸는데 300만 원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거기 기록되어 있죠. 예, 책에 기록된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거고 회관도 마찬가지. 이 회관은 뭐냐면 90년대 초에 진짜 5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다양한 이 공동체에 공부한 분들이 감사해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짓게 됐어요. 근데 그 건물을 짓는데 이 선생님은 정확하게 그때 무슨 파동이 일어나냐면 시멘트 파동이 일어났어요. 시멘트가 귀해가지고 이 건축을 못하는 지경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그때 그걸 딱 짓게 됐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없으면 선생님의 의도는 시멘트가 없으면 그냥 나오면 지면 되고 그래 또 인부들 돈을 줄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또 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맡아서 일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멘트가 없으니까 이자를 내 가지고라도 뭐죠? 시멘트를 사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부들은 이제 돈을 못 줬으니까 이제 일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진행하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나중에 외상페이를 주고 외상으로 하고 일을 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회관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밝은 빛 가운데 이 선생님은 회관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삶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가르침이 함축적인 게 이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그 내용을 적용하면서 이 본문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송사하려고 하는 것은 속옷도 겉옷도 내어줘라.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열받는 거지 지금. 아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만 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늘나라. 자 41절을 보시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그랬어요. 오리하고 심리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오리까지만 해주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좀 더 가져요. 그러면은 그가 심리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내려놓고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하게 이런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죠. 할 일이 많아요. 나도 지금 가가지고. 할 일도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 혼자라면 또 건강만 있으면 다 벗어버리고 다 줘버릴 수 있고 떠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명분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선생님께서 프랜시스 성인처럼 말이지요. 프랜시스 성인처럼 사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가족들을 다 버리고 또 프랜시스 성자도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받고 말이죠. 용감하게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득이 안 된다고 막 그런다네. 그러니까 사람 위주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늘 손해를 보면서라도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끈을 끊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이제 정돈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죠? 심리까지 가져라는 이 말씀 앞에 언제 손해볼 각오를 하고 버릴 준비를 하고 끊을 것은 끊고 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죠. 오리뿐 아니라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는 사랑 실천을 하라는 교훈이시지요. 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것을 잘한 분들이 참 아름다운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조금씩 이런 말씀을 실천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농사 짓는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뭐 이렇게 잘 모르지만은 어떤 그 기독교인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요즘에는 평지지만 옛날에는 계단식으로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고 또 이제 수리 시설이 잘 안 된 그런 이제 시설이 잘 안 된 그 농가인데 그 농부가 논을 여러 마디 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이제 어느 해에 가뭄이 극심했어요. 그럴 때 이제 모를 심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전부 다 말라서 막 붉게 타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완전히 망치다시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도랑을 다 메마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을 조금씩이라도 흘러가게 이렇게 하려고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울게 이제 하려고 아마 그 봄비부터가 안 내렸던 거 이제 상당히 가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이게 뭐를 자라게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해서 시냇물을 다 이쪽으로 이제 끌어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녁에 이제 이분이 그 계단식의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나와서 일찍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논에 나가보니까 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가득 채워놓은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지? 그러고는 이제 또 물을 채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니까 또 물이 다 말라 있어요. 3번인가 그렇게 말라 있어서 누가 이건 분명히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다 해서 물을 그렇게 채워놓고 밤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웬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게 고랑을 다 팔아가지고 물을 자기 논으로 다 끌고 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날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였을 때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이 기독교인 농사 짓는 분이 마음에 고심이 됐어요. 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오리를 가자면 속이솔 달라면 걷어주고 그렇게 심리까지 가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생활을 잘하고 어떤 그런 영적인 지도를 받는 분한테 가서 그걸 상담을 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을 내가 송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하시는 분이 가만히 얘기를 듣고 계시더만 답을 한마디 하셔요. 형제님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래 얘기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착하게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까지 가져라. 논에 물을 다 이렇게 헤쳐가지고 자기 논으로 다 빼가면 그거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고심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남의 그 물 빼가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에다가 물을 다 채워주고 자기 집에 물을 다 채워서 그 해 농사가 잘 되게 했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져라. 즉, 그런 물 빼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것이 뭐죠? 더 채워주라는 뜻이에요. 당신 지금부터 살아온 것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 그게 바로 오리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심리까지 가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이, 이 41절의 말씀은. 이 썬다싱도 말이죠. 전도를 나갔을 때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제 이분이 전도 다니는데 농사꾼들이 막 농사를 짓고 있죠.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사하는 분들이 이게 이 사람 당신이나 천국 가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썬다싱을 막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후쯤에 되니까 이분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는 상황에 썬다싱 이분이 다 벼를 벼가지고 다 차근차근 해가지고 놓고 모내기가 다 벼 그걸 다 추수가 다 돼버린 거예요. 오후에 나와보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했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막 쫓아버린 그 청년이 와가지고 다 벼를 다 벼가지고 다 차곡차곡 놔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랬어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요? 저를 이래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착 전파하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까지 가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깊고 높은 이 경지가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42절을 보실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 구절 말씀은 내용은 달라도 전부 뭐죠? 넘치는 사랑,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이걸 어디서 우리는 찾아야 되냐면은 십자가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내가 뭐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옥을 면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으로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줘라. 예, 더 줘라.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유형이 좀 다른 분들이 계셔요. 스위린 보르고 같은 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보다 약간 예외적으로 적용한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약간 정신적으로도 멀쩡하고 사지백체가 멀쩡한 사람이 거린처럼 살고 있을 때 얻으러오면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그 얻으러 오면은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아하고 뭐 물이라도 한 그릇 아니면은 단돈 10원이라도 줘서 보낸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형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체가 장애인 뭐 거린 이런 분들에 대하여서는 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멀쩡해가지고 이제 스위든 부르고 같은 당신 멀쩡한데 말이지 뭐 하라고요? 가서 돈 벌어서 성실하게 안 살고 어디로 다닌다 이 뜻 아니겠어요? 예. 이런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 이 40절에서 요 42절까지의 말씀은 무조건 뭐죠? 주라. 무조건 줘라. 예. 무조건 주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걸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먹는 것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예수님은 오히려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청빈하게 본인은 사시면서 그런데요 예수님께 얼마나 성교비가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성교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말이죠.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쟁을 이기고 들어오면 그 지역의 분들이 막 닭도 가져오고 뭐 계란도 가져오고 맛있는 걸 많이 가지고 온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 혼자 다 잡쌌을까요? 안 잡싸요. 나 그분은 왜 그렇게 천국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잡수고 가난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백성들한테 다 장군님 먹으라고 가져온 거 다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선조는 이제 일본 왜군들이 한양을 쳐들어갔기 때문에 저기 평양까지 도망을 갔잖아요. 피난을 갔죠. 밥이 얼마나 박해요. 궁중에서 먹던 밥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밥 때문에 티정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 장군, 이순신 장군은 신하는 이렇게 들어온 음식을 오히려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이게 참, 네. 하여튼 선조왕은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당대의 최고의 장군, 최고의 유성룡, 그쵸? 최고의 그 두 장수가 있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성룡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좋은 신하들이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커가지고 더 큰 고통을 받았고, 이분도 본줄이 아니고 가에서 오신 그 뭐라 적자라 그러나? 예. 그 서자의 그 저기를 오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늘 컴플렉스가 많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용조도 그런 형이죠. 용조 왕도. 저희 방에 가면 역사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숙종. 아, 그렇게. 네. 그래서 그래도 그 용조라든가 용조 다음에 왕이 누구죠? 용조 다음에 그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 정조인가? 정조 가장 지리를 잘한 분이죠. 조선 왕 중에서 이세종 아니지. 이세종 말고 아니 이산 말고 그 한글 창제하신 분 세종 다음으로 이 정조 왕이 가장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지. 개혁도 잘하고. 그런데 저는 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게 됐어요. 하도 이분이 제 마음에 드는 게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분도 이 위장병이 심해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 노인네도. 그래가지고 그 많이 이제 그 명랑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영화 좀 보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런 영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영화 안 하잖아요. 그런 국가에 대한 그 정신을 개조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도 시청률 많이 올렸을걸요. 그 명량 영화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올렸을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42절까지는 무조건 줘라는 거예요. 무조건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많아요. 호주머니 돈이 있는데도 나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돈을 좀 꿔 달라는데 내가 지금 이 돈이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꿔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는데 내가 필요해서 꿔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면, 아, 지금 제가 좀 곤란하다고, 빌려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덕스럽게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그분이 돈만 가져가면 안 주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경우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줘라. 그래서 아예 돈을 줄 때 이 돈은 받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줘버리라는 얘기죠. 근데요, 그거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뭐죠?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잘 되었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들으면 가만히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뭐죠?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막 뭐 헐뜯기도 하고 또 뭐 좀 가소적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잘못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우리는 내적 생활을 통하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처리해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너무 가소평가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평가해 주는 거죠. 아, 그거 되게 괜찮더라. 되게 저 음식이 맛있었어요. 되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렇게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해주고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는 거는 좋지만은 그것도 아닌데 막 그냥 풍성하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 내지는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진리를 다 실천하라는 말씀이고 또 그 반석 위에 그 말씀을 실천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 만큼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살면요, 조금이라도 계속 성화가 돼요. 예,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넘어지면 또 노력하고 그걸로 또 기도하고 또 실패하면 주님 실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자체를 주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을 더 귀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원수까지도 뭐 하라요? 사랑하라 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이런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이 된 것처럼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들은 조금 차원이 높은 견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 연단 과정, 즉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아들이죠. 그래서 8단 진복에서 나오는 같은 이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바로 어디 경지예요?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란 말씀이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나 지킬 수 있는 이 광야 성도들은 좀 한두 분은 되겠지만은 꾸준히는 어렵습니다만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더 귀하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지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핵심적인 본질은 뭡니까? 천국 시민들이 지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이런 삶을 산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은 뭐죠? 싸움도 없고 내 거라고 챙기는 분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천국의 삶을 여기다 이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교가. 그러나 모세 오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 신약의 산상수훈은 모세 오경 압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뭐예요? 쫙 풀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하고 있는 거예요. 쫙 풀어져 가지고. 그래서 싹이 좋으면, 이 믿음의 싹이 좋으면요, 출애굽할 때부터 실천하는 분도 있고 다짜고짜 실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전 뭐 이세종 선생님이나 프랜시스 성자나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 이러한 분들은 보면요, 출애굽하자마자 다짜고짜 막 이렇게 실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다짜고짜 막 갖다 다 버리고 다 남 줘버리고 막 다 거지 다시 돼버리고. 그 이세종 선생님 이분은 출애굽 딱 하자마자 이분은
40년 동안, 40살 동안은 그 노비로 있었어요. 그 부잣집에 뭐라 그래요? 그거를 머슴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성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이 자식이 없었대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왜 선한당 같은 데 가서 빌었잖아요.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빌다가 이분이 그 레위기를 읽게 됐어요. 제사. 그거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도 제사가 있구나. 그 제사 문화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신명기 쭉 성경을 읽고 산상수훈을 읽으니까 다 조라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 말씀처럼. 그러니까 재산이 많았어요. 그 머슴으로 있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땅 문서들을 다 내어주고 어떻게 해요? 빚을 다 탕감해줬어요. 말씀 그대로 다 탕감해줘 버렸어요. 이 이세종 선생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도 각방을 쓰고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막 그냥 출애굽부터 막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따라가니까. 네. 그것을 보고 그 동네에 이연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이연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요 분은 부부가 너무 금실이 좋았대요. 금실이 너무 좋은데, 이연필 이분이 이세종 선생님 이분한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 같이, 썬 바이블, 이거를 하고서리, 거기 막 매료를 느껴가지고, 부인도 가정도 다 내던지고 그냥 거지같이 이세종 선생님 쫓아가니까, 부인하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남편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다녔다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그 당시 그 일대가 완전히 그런 것으로 막 난리가 났답니다. 밝은 빛으로. 그 이세종, 이연필 이 두 분을 통하여. 그래서 그 두 분을 통하여 생긴 수도단체가 개신교 동강원이라고 있어요. 자기 그 강주에 가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 같은 어머니들이 이 산상숭 이연필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러 오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수련을 하는 거죠. 피정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좋잖아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가 이제 그대로 살으려고 이제 갔다 일주일 수련 받고 집에 가면 이제 남편들이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뭐 또 각방 쓰지 막 그러니까 막 많이 맞고 그 다음 달 또 만나는 거예요. 네,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막 다리에 막 매맞은 멍이라든가 또 뭐 멍둥이 자국이 멍들은 게 막 이분 저분한테 다 있는데 그 어느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 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0이 넘어간.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엄마의 그 영성을 본받아가지고 그 이현필 선생님 제자가 됐어요. 여제자가. 그래서 그 동광원의 수녀님으로서 이제 90까지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실 때 나 죽은 거 여러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사 지내달라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딸이. 근데 거기는 이렇게 가톨릭 같은 수도원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당대에 그냥 할머니들 돼가지고 지금 거기 그냥 다 사는 거죠. 거기. 지금 할머니들이. 네. 그래서 결혼해도 삼수도회 같은 그런 이제 이런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살아요. 근데 땅이 많아요. 이제 큰 산을 이래 막 이 돈을 이제 하나님 많이 이제 그런 데는 원래 그런 큰 기업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가난한 거지. 우리 공동체가. 네. 그렇게 한 분들이 여기 이제 이현필 선생님, 이세종 선생님. 이세종 선생님은 부인이 그렇게 외도를 해도 오히려 비닐로에 뭐 과자 사가지고 잘 데리고 있다가 안 되면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호세아를 닮은 이세종. 그래가 책이 났어요. 호세아를 닮은 이세종. 한국판 이세종. 네. 한국판 프랜시스. 이렇게. 어쨌든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분들은 열심히 그렇게 갔다는 얘기죠. 또 가톨릭 성인들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좀 이 가톨릭 성인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좋게 생활한 것들 있잖아요. 그 위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것만 너무 기록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실패한 것도 기록을 해야만이 더 말이죠. 은혜가 될 것인데 그러한 좀 부족한 점과 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투쟁하는 거. 그러니까 종욕과 투쟁하는 거. 이게 싸우는 거죠. 종과 욕과 싸우는 거죠. 이런 투쟁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웨슬레 목사님 책을 보면 기독자 완정이라는 그 이제 책을 보면 큰 온천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때때로 얼굴이 굳어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예. 이게 이제 투쟁하는 흔적이죠. 웨슬레 목사님도 이 산상수훈적인 밝은 빛 가운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얼굴이 뭐 어떻게 된다요?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긴자 경제에 들어가서도 너무 그러는 분들에 향하여서는 얼굴이 굳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는 이제 그 성장론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잘 한번 이제 도표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시면, 요 도표는 뭘 얘기하냐 하면 그 성장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은 여기 4번 도표에 해당되는 생명 합일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상에 보면은 사사들의 통치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통치할 때와 왕들이 통치할 때,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왕들이 통치할 때는 조공 바치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럴 때. 그래서 안에서 생명력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이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 또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조금 안에 역사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너무 괴로움을 많이 주고 고통을 많이 주는 사람을 향하여 얼굴이 조금 굳어지더라, 또 사랑 실천이 온전하게 안 되더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요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사사 통치 시대에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왕들 통치 시대 여기에는 그러한 현상이 안 나옵니다. 예. 다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긴자 경지 들어가셔서도 이러한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뭐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 그 학장님이신데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따지고 물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벌컥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가 나가지고 화를 벌컥 내는 그 순간에는 뭐죠? 생명력이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랐다 못 따랐다? 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예화를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시고, 또 뭐죠? 햇볕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같이 내리시고, 또 저기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은 뭐 그런 사람한테도 내리시고, 또 여기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세상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중동 지역에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뭐 가족도 베끼고 막 이래가 죽인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뭐도 줘요? 해도 주고 비도 주고 다 주잖아요. 네. 북한에도 그래도 옥수수라도 주잖아요. 거기는 진짜 옥수수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백성들 너무 고통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그러한 고통 속에 순교자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렇죠? 순교자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씌워주고 순교자에게 주는 상급이 부천시만하다 하잖아요. 부천시만하다.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거를 비교해서 천국에서 이게 받는 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그러한 비유를 우리가 천국과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산성수 말씀을.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참 깝깝하지 않으세요? 안 깝깝하세요? 안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걸 생각하면 저 위에서 그만큼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벌에 대해서도 공짜가 없고 선에 대해서도 공짜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선에 대한 상급과 벌에 대한 뭐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 이러한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칼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칼빈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칼빈은. 조금 이 신학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은 칼빈을, 가톨릭은 또 칼빈 되게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칼빈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은 칼빈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인으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중생. 그러니까 칼빈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칼빈 주석이 나왔어요. 근데 칼빈이 한 가지 정리를 안 한 게 있어요. 어떤 책? 요한계시록.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안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할 대목이 아니다. 내 사명이 아니다고 덮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칼빈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타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장로교를 세우고 또 뭐죠? 그분이 쓰신 그 정돈해 놓은 진리를 많은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성장론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이 칼빈에 대해서는 싸늘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별로 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분이 한 일은 되게 중요하다. 이러한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할 때, 이 칼빈이라는 분은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할 때 그 당시 제네바시에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 헌법을 너무 엄격하게 철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엄격하게 살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엄격하고 철저하게 했고 그분은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그 철저하게 삶을 법에 위반되면 잡아다 다 이제 뭐 했어요?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미움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거를 칼빈을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런 철저함을, 여러분 세 번째 연단은 엄청 철저한 거거든요. 먼지 실오라기 하나도 안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내면에서.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 때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법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감한 그런 행위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 동안 60명을 처형하는 데 동의를 하고 많은 사람을 사형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시를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그래 되겠어요. 쉽지가 않죠. 부산시를 갖다가 핵심 진리로 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다 잡아들여. 그러면은 여기 남을 사람 뭐지? 저도 안 돼. 저도 거기 못 따라가요. 핵심 진리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영적인 뭐죠? 성장 과정이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꾸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하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원리가 적용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이 해결이 난다. 이런 뜻이죠. 이제 46절입니다. 46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해주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한테 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도 사랑 안 가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랑 가죠. 그러나 이 46절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더 많은 사랑을 하라. 그럴 때 큰 상급이 주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로마서 7장 말씀과 같이 잘못 생각해서 착각하는 것이고 아주 밉살스럽고 분통 터뜨리는 그런 사람 보면 마음에 뭐죠?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불쑥불쑥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꾹꾹 참고 누르고 또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겸손하고 자비를 베풀어준다면 얼마나 영적인 유익이 많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아직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이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성.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이러한 것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이 올라오는 것도 잘 안에서 다스리고 밖으로 안 나오게 하는 것에도 큰 영성이라는 거예요. 큰 경건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아가 깨어지면서 이 경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성질 날라 그러고 그런 거를 꾹 참고 잘 다스리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영적으로 지금 내면을 성령님이 점령해서 들어오시는 과정이죠. 하지만 안에서 성질 난다고 푹 자꾸 성질을 내버리면 마르다 같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자신을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그게 바로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과정들. 이해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잘 되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하도 영양가를 많이 드셔가지고 배탈이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여기 자매 한 분이 수련을 수도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데 여기서 수련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때 이제 소그룹을 여기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런 거 없으니까 저런 조그마한 화이트보드 그때 다 쓰던 거에 저기 있던 거 앉아 판서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매주 공부에다가 또 수주에 또 성경 공부에다가 뭐 계속 하니까 너무 영적인 영양가를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버린 거야. 그 배탈은 그거를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병이 난 거야. 이렇게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를 기도를 해보니까 계시 속에 배탈이 난 거야. 이분이 그 배탈을 난 거를 해석을 해보면 실제 배가 아픈 배탈이 아니라 영적인 배탈이 난 거지. 너무 이 영양가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으면 이런 산상수훈 공부하니까 야 이거 실천 안 돼서 어떻게 고민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배탈 난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배탈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47절을 보실게요. 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랬어요. 자, 이방인들도 도덕적인 행실을 많이 실천하면서 살죠. 특히 폭력, 조직 그렇게 있는 분들 보면 자기들끼리 굉장히 뭐죠? 의리가 되게 좋아요. 이 깡패 분들이 의리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깡패 동료 한 분이 감옥에 가죠. 그러면 가족까지 다 돌봐줘. 가족들도 막 쌀도 사다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46절, 47절, 48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5장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리에 따라 사는 거가 다가 아니고 빛과 진리를 충분하게 무장하고 그 빛을 따라 항상 밝은 빛 가운데 가셔야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48절을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게 온전하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게 바로 완덕에 도달하는 말씀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성경을 보다가 아니 그렇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이제 하며 굉장하게 뭐 하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이죠. 화도 내시고 질투도 하는 하나님이심인데 그러면서 이걸 자꾸 반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를 자꾸 이게 이어서 말하지 마시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 창조주 무궁무진하신 무소부재하신 분 딱 해놓고 내가 안 되는 거 가지고만 얘기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질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부정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신격에 대하여 도덕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질투를 하시더라도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접목해서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말아요. 마라 이런 뜻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외도하면은 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좋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당장에 그 아내를 혼내줘야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 대한 그 국률하심이 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 주석에도 보면 잘 그 각주가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것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곧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금방 가지 않았어요. 왜요? 처음에는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때 도착을 하시는 거죠. 연락 받자마자 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천천히 오셨고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 분은 무덤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민망하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신 그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얼마든지 슬퍼하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이 예를 들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완전히 입고 오신 인간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인간의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펴볼 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도 그렇고 오후에 이 산상수훈도 그렇고 재론도 공부를 이래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라라. 그분만 온전히 섬겨라. 그러니 다른 종교에서 보면 정말 이 기독교 종교는 이기적이요. 그런 그 어떤 독단적인 종교같이 보여요. 왜? 딱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다른 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다원주의. 왜 예수님, 즉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섬겨야 되니까 이 길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대화 또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화내는 예수님만, 질투하는 예수님만 단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지냔 말이죠. 그 죄 가운데 죽어가고 나인성 가보의 아들 아시잖아요. 그 아들을 죽어서 나인성에서 아들 시체를 끌고 나오는 그 가부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민망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또 거기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거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형편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많은 신비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알 수도 있고 실천도 되고 느끼게 되고 하는 것이 요가죠. 지성소에 그분이 아예 들어 이기는 생명, 이기는 자 경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그 내용을 안에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책을 많이 봐가지고 어떤 그쪽 방면에 인계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인계점이 들어가 여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도 뭐예요? 영적인 인계점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그 인계점이 어딜까요? 지성소. 예. 지성소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장장 40절 이상을 지금 몇 주로 걸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최고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5장을 다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아직 저희들은 다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또 믿음과 성령 충만과 기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